신명기 31장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광야 40년을 추억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놨다. 불순종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아니하고 기분 감정대로 원망과 불평 속에 사는 너희 조상들은 그래서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다.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복되리라 하는 것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장 가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호렙은 신의 산, 호렙산, 율법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모세가 처음 소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던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땅은 광야 맨 끝에 요단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출애굽할 때의 모든 상황을 지금 설명하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광야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베푸시고 너희를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깨달음이 없다. 눈으로 보고도 본 것이 없다. 은혜를 받고도 받은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미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것처럼 사는 불신앙적인 것을 책망하고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 9절 같이 읽어요. 5절 6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며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40년 동안 인도하셨죠. 광야 생활.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저들이 뭐 옷 갈아입고 다닌 게 아니라 신발 갈아 신고 다닌 게 아니죠. 그저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그래요. 우리가 옷을 입다 보면 낡아지기도 하죠. 요즘은 재질이 좋아가지고 뭐 해져서 못 입고 그러는 일이 없잖아요. 저희 어린 시절에는 몇 번만 입으면 해져. 무릎도 해지고 엉덩이도 해지고 양말은 뻥크나고. 근데 요즘은 해져서 못 신는 게 없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아유 그죠, 이 양말 다 된 건데 좀 이건 버리세요. 이게 와이셔츠 다 된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추억이 있어가지고 꿰매어 신던 그러한 옛날의 그 삶이 배어가지고 이게 헤어지지 않으면 버릴 줄 몰라. 그냥 뭐 참
하나님이 옛날에 다 지켜주셔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해요. 40년. 하나님의 은혜잖아. 헤어지지 않았다. 신도 옷도. 6절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요. 독주를 마시면은 인사불성이 되고 하나님이 있는 거 없는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인격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신명기는 무슨 문서라 그랬어요? 계약문서라 그랬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수시로 하시는 말씀이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부잖아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말씀도 됐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듣고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형통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형통의 반대는 뭐야? 불통이지 뭐. 통하지 않는 거지. 불통하리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이 말이라.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며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30장 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복받는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너희들이 복을 받고 광야에서와 같이 멸망의 길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30장은 구구절절히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안타깝겠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서 광야 40년을 은혜로 살았는데 쟤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일을 했어요? 뭐 했어요? 입 주셨다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계속 모세에게 대적만 하고 그랬지. 한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이제 광야의 마무리를 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복받는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거 강조하고 있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복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저주도 임한대. 뭐 할 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 임하는 거예요. 저주는. 복은 순종할 때 임하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도 조건이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흩어져도 모아주시겠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 이끌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다만 순종만 해라.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다 한다. 그런 말입니다. 5절 같이 읽겠어요.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 너를 내 조상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축복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에 우선시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두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아니 나밖에 없는데 왜 우상이 필요하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계속 거룩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되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도 중요하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웃 사랑이야. 이웃 사랑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웃 사랑 중에서 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부모 공경이 돼서 5계명에 나온 거예요. 그게 부모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계속 성경에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이 성경의 요약이에요. 율법의 요약이자 성경의 모든 말씀의 요약인 거예요. 그것을 다 풀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총 제목은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뭐에 대해서 기록해 놨냐 하면 주제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써놓은 것이 성경이란 말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언제 어디서든지 행할 때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먼저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이게 쭉 이게 도배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이어져야지 내 삶이 먼저고 하나님 삶이 두 번째면 안 되는 거야. 항상.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야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이렇게 40년 동안 인도했는데도 너희는 하나님 사랑했냐? 하나님 생각했냐? 너희만 생각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60만 3,548명 거기 나까지 포함됐는데 나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들어가지 않냐? 들어가서는 이렇게 지금까지 산 것 같이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잘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말씀을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너무 안타깝지요. 다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잖아. 7절 가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청종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시리라. 이게 계속되는 약속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쉽다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저 하늘에서 갔다가 할 게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늘 끝이나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수없이 지도자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머리에 있고 내 입에 있고 지금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속에 다 있는데 순종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너희들은 핑계만 한다는 거죠. 멀어서 못해요. 뭐 거기를 어떻게 해서 갔다가 해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다 있다. 내 속에. 그러니 이제 행하기만 하면 된다. 행하기만 하면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4절 다시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다 이미 주셔서 나에게 와 있는데 내가 행함이 없으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 하나님이 다 죽이시기로 해서 모세가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에게 다 물려 죽게 됐는데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메어 달아라. 그러면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쭉 달지요. 노뱀 만들어서 보는 자는 다 살아요. 그러나 저거 본다고 사나 보지 않는 자는 다 죽은 거예요. 그 노뱀은 그 구리뱀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미해요. 노뱀은 십자가에 나가는 바라보는 이들마다 다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고 다 귀로 들어서 이제 행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핑계대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쳐다보라 그러면 쳐다보고 그 다음에 행하라 그러면 행하고 하기만 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려운 게 아니다 결코. 15절 같이 읽어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생사화복을 내 앞에 두었다. 선택은 내가 해라. 다 주었으니까. 16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주시리라 말씀하고 자꾸 이제 설명을 부여하는 것은 그래도 안 됩니까? 지켜 행하고 살지 않니까 그래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또 하나님 높아심에서 그래도 우상을 따라 섬기면 다시 말씀하세요. 틈만 나면 우상 만들거든. 틈만 나면 그리로 가거든. 그냥 모세만 안 보이면은 그렇게 또 딴짓을 하고 그러거든요.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한대요. 망하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 계속 축복된 말씀을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반드시 망하리라.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15절에도 생사화복 말씀하시고 19절에도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생사화복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야. 너희가 살기를 원한다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 겉사람 육체의 생명과 속사람 영혼의 생명이 있어요. 이 겉사람 육체의 생명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잉태될 때부터 오지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육체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의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순간 영적인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적인 생명이 생기면 이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은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내가 영접하는 순간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이제 살아야 되고요. 너희들이 이제 그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자꾸 그러지 말고 예수 생명 가진 자답게 생명을 택한 자는 예수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야 이게 생명을 택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른 막대기에, 마른 지팡이에 우미 돋았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 육신의 생명만 있는 사람은요, 예수 생명의 그 진한, 그 강한 진리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이 좋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저께 기독교 영성협의회 모임이 있는 식사하면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야, 내가 담배를 너무 좋아서 하루에 3갑씩 4갑씩 가지고 다녀요. 집사를 하면서도 여기다 놓고 다니고 그래. 내가 내 결단으로 끊었는데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고소해진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줄 다 아는데, 교회 다니는 다 아는데 동네에선 사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10리박 20리밖에 가서 몰래 사다가 또 태우고 그랬다는 거야. 목사 되기 전에.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은혜 받으니까 냄새도 맡기 싫더래. 냄새도 맡기 싫어. 이게 내 결심으로 끊는 건 가짜라는 거야.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은혜 받고 성령이 끊어주셔야 끊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역겨워서 냄새도 못 맡는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 생명이 정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요, 그 주님이 지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죠. 오순절 사건 전에는 다 예수님 하나 얻기 위해서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병들면 고쳐주고 죽으면 살려주고 뭐 출세 성공 그거 위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이 좋으니까 그분의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곧 이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 주도적인 내 삶이 아니라 주님 주도적인 주님의 삶을 사는 이게 생명을 택한 자의 삶이에요. 생명.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그는 내 생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요 정관사가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밖에 없지 뭐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 맹자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만 생명이 있어. 예수 생명, 그거 소유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 생명. 그래서 우리가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피곤해도 새벽을 깨어서 나오는 이 새벽이 그래서 행복한 시간이야. 여기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온종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생명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예수 능력을 주셔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요. 비겁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저들을 망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게 무너지면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무너지는 거. 31장 가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정리를 합니다. 정리. 지난주일 메시지는 신명기 3장 제1편 설교에서 하나님 나도 건너가게 해주세요. 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니라. 너 끝이야. 네 사명은 여기서 마무리야. 이제는 모세는 다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나도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나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너희들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근사하게 좀 살아라. 나도 못 들어가는, 못 건너는 그러한 곳이다 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모세는 40년 동안 이걸 너무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로 떨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23절 가겠습니다.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데 여호수아가 모세 이상으로 강하고 담대해야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하신 26절 2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변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자,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전력을 알잖아. 모세가 껄핏하며 원망하고 불평한, 이렇게 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패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걸 모세가 지금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내가 살아있어도 여호와를 거역해. 내가 죽어봐라.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다. 그때 비디오는 없었겠지만 이 모세가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는 거야.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리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변치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모세의 안타까운 마음을 봅니다. 나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들이 들어가서 정말 말씀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이다. 그런 마음이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와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